아주 오래전 2000년에 호주에서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 야구가 일본과 숙적 일본과 동메달을 놓고 격돌을 해야 됐는데 모든 투수들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의 강한 구대성 선수가 선발로 등판했는데 그는 그전 경기에서 몸을 혹사해서 몸에 부상과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될 것이다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선발이 되어서 의아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대표로서 가슴에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의 자부심으로 자신의 한 몸을 부서져라 희생하기로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에 포수가 홍성은 선수였다고 합니다. 구대성 선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 받아줄 테니까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또 힘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일본 타선을 틀어막으면서 모든 감독도 자신을 믿고 또 포수와 선수들이 믿어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지리라 다짐하고 9회까지 이를 악물고 부상의 몸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야수들이 감사하게도 점수를 3점을 뽑아줘서 또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대0으로 이기던 9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연속 장타를 맞고 1점을 내줬습니다. 이제 안타를 맞고 동점 주자까지 나간 상황에서 강타자들에게 홈런 한 방을 맞으면 동점이 되는 승리가 날아갈 판입니다. 그때에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구대성 선수에게 의견을 묻고 던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구대성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 투수 코치가 투수를 믿어주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갔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잘못되어 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투수 코치가 져야 됩니다. 투아웃을 남긴 상황에서 삼진을 한 선수 잡아내고 또 마지막 선수를 아웃 처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승리해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선수들은 승리의 공로를 아낌없이 던진 투수에게 돌렸고 투수는 야수와 포수에게 그리고 야수와 포수는 감독에게 코치진에게 서로 공을 돌렸습니다. 동메달을 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한 모습이 더 좋은 그러한 인상적인 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도박사들이 한국이 다 패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승리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의지와 신뢰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공동체, 그 단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힘과 활력을 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곁에 또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 교회가 있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삶의 고난에 지쳐서 힘겨운 분도 계십니다.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은인이기도 한 메가더 장군이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 좋아했던 그 시를 항상 벽에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메가더 장군이 그 시를 늘 보았다고 하는데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잠시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중략하고요. 마지막 대목 읽겠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수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청춘이라네. 이런 시입니다. 이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청춘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현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던가요? 저는 자주는 나가지 않지만은 외국에 가거나 다른 여행지에 가면은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늘 새벽 기도하니까 눈이 저절로 뜨여져요. 그래서 낯선 거리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동이 트는 새벽녘은 신비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늘 처음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해가 지는 일몰도 감상합니다. 주변을 빨갛게 물들이는 그 아름다움은 신의 작품 같습니다. 이처럼 마지막도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갈렙처럼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어른들이 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많다 보면은 역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긴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그 신앙, 그 믿음이 위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자리를 잘 지켜갑시다. 인사해 보세요.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 현재 갈렙이 이 산지, 다시 말해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그의 나이가 85입니다. 당시 헤브론은 거인족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안전을 추구합니다. 모험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면서 슬그머니 양보하는 척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그 장관 세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으며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80살에 소명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80살에 신학대학교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마 원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면접관이라면은 정성이 기특해서 아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왜 왔지?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 취업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원서조차 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80살의 출애굽의 사명을 잘 모세가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지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첫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때는 갈렙의 나이가 40살일 때입니다. 곧 출애굽 2년째 BC 1445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약속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넜을 때에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게 BC 1406년입니다. 그래서 정월달이라고 성경에는 1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때가 7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을 분배받을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자신의 나이를 85살이라고 하지요. 이걸 볼 때에 요단강 도하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수행됐다. 이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산지 하르는 일찍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았던 헤브론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낙 사람, 아낙 족속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의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족인데 키가 크고 또 몸집이 거대한 힘센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해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9장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려움을 갖는 족속이 있구나. 그게 헤브론 산악지대에 있는 아낙 족속이라는 것이죠. 실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후에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또 7년 동안 정복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여기서 갈렙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이 짧은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이 갈렙의 확고한 믿음은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지역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본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들, 우리 30, 40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많은데, 아이들과 약속을 여러분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뭐 삶에 치여서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에게 약속을 하면 어른은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요, 그걸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못 지켰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저도 그래요. 지키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아들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또한 영적인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땅, 산악지대 가치 없는 땅이에요. 부동산 투기해봤자 본전도 못 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이별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떠납니다. 그곳에서 허탈한 마음이지만은, 배신당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단을 쌓아요. 그곳이 바로 오늘 이곳 헤브론 산지예요.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나안 막벨라 땅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해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삼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후에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이곳에 묻어달라 당부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 조상들이 묻힌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축복의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갈렙은 45년간을 살아오면서 그 땅을 꼭 내가 되찾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갈렙은 붙잡고 긴 시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성적표처럼 딱딱 점수로 매겨져서 보이면 좋겠다. 저 집사님은 70점이구나. 저 장로님은 90점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좋겠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데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누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모험이에요. 모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이면 좋은데 여러분 보이면 다 순종하고 보이면 다 나가죠.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 보여요. 또 사람들이 혼란을 줍니다.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앞길이 불분명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가 부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교회가 없는 소도시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면 보내드리겠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그냥 매일 찾아와서 못 가게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막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삿짐 싸는 데 와서 방해를 해요. 못 가신다고. 이삿짐 차가 와서 다 실었는데도 진짜 차 앞에 들어 누워요. 나를 밟고 가라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그때 흐려져요. 밤에 또 기도하는데 저 장로님이 맞나? 내가 잘못되었나? 이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보이면 분명하게 보이면 탁 가겠는데 이러니까 또 흔들려요. 또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동안 친분이 있으니까 밤마다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큰맘 먹었다 잘 생각했다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꼭 시기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참 힘들겠네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 생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새벽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다시 분명해져요. 여러분 보이면 누구나 다 가죠.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 안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핑계대고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 없는 성공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 50%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은 100% 실패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출혈이 있어요.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번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태어나셔가지고 단번에 걸으신 분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노루나 소나 이러한 가축들은 그날 걸어요. 사람은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애가 나를 보고 웃는다고.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안 보여요. 뭘 보고 웃어요. 거짓말도 엄마들은 잘해. 까르르 까르르 한다고. 사람이 제일 늦어. 기저귀 차고 돌 지나야 그냥 간신히 1년 지나야 돌봐줘야 걷다가 또 붙잡고 일어서다 넘어지다가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떼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되었잖아요. 수없이 넘어지면서 걷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을 자청한 사람이 자청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헤브론 산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아니에요. 험한 곳,
남들이 꺼리는 곳, 안악자손이 있는 곳. 여러분, 이 험하고 쓸모없는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갈렙은 청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정신 자세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편한 일, 하기 좋은 일, 눈에 보이는 일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성도답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러 문제 앞에서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갈렙이 그러면 그토록 그 땅을 원하고 있는가?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그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수가 좋고 옥토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황무지 광야예요. 험준한 산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풍요로운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겠다, 변함없이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편한 곳을 다니며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 오직 섬, 핍박하는 지역을, 박해하는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바울 사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모든 교단들이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이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희 침례교회 페닉 선교사님 1889년에 들어오셨으니까 4년 늦었단 말이에요.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미 충청도 지역, 경기도, 서울 지역 다른 교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 평양까지. 그래서 침례교회 선교사님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북 쪽의 끝에 원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도적대가 출몰하는 간도나 만주나 이쪽 지역으로 선교지를 정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이 땅의 후발주자예요.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일제 그 신사참배 때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총회장부터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저희 교단의 모든 재물을 다 일본에게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또 6.25 때도 순교하시고 그 선교의 교단으로 늘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이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자랑스러워하는 후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같은 교단끼리는 아마 저희 교단도 2km 이내의 직선거리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단이 각 법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타교단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한 교회 건물의 지하에는 무슨 교회가 있고 2층에는 무슨 교회가 있고 5층에는 무슨 교회가 있고 저도 봤어요. 3-4개씩 있는 교회도 있어요. 2개씩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부터 정신 차리고 성도님들도 또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갈렙에게 강력한 가나안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45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 땅을 요구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요구했다라면은 진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나이와 신체 그러한 현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해 놓고 있습니까? 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바보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아멘. 현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 기억하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기준이 있어요. 시작은 항상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해야 돼요. 이걸 기도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는가, 이것을 보려면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부터 다릅니다. 전혀 불가능,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코웃음을 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더라. 야, 그러면 네가 높은 고관 대작이 된다는 건데 무슨 일개 목동이, 그것도 막내가, 장남도 아니고 가부장적인 그 시대의 족장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요셉은 늘 불가능을 꿈꾸는 거예요.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꿈과 비전이 담기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맛이 있어. 인생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못 느끼니까 기도가 5분 하면은 기도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재적이 기도할 게 없으면요,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름은 생각 안 나실지라도 아목의 성도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항암 치료하는 아목의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 아목의 성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기억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해 보세요. 30초씩만 기도해도 1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안 하니까 기도 맛을 몰라.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 녀석과 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너 일주일에 헬스클럽에 몸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 터미네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가느냐?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 물었더니 최소한 4번, 5번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신체를 위해서 4-5번 안 가면 몸이 금방 망가집니다. 늘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예배 참석하냐 했더니
2번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뭐 가끔 금요기도에 또 드럼 쳐주기도 합니다. 그럼 많아야 3번, 뭐 기존 2번 정도 참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 만들기 위해서는 4-5번씩 퇴근하고도 칼같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가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1-2번 가가지고 살겠느냐, 영이.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게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거는 내일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일주일에 1번 밥 먹고도 건강하다, 난 괜찮다, 살겠다. 영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찬 1번, 그것도 뭐 설교가 기네, 뭐 날씨가 덥네, 뭐 하네,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 세계가 어려운 이때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전쟁이 그치길 기도해야 돼요. 파송선 교사님 여러분 서신 받아보잖아요. 선교위원장님과 중직들만이 기도해야 됩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파송했으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물질 못 보내면 기도라도 해주시고. 사진 온 거 보셨죠? 폭탄이 터져가지고 교회 유리창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키우에 기쁨의 교회 다 깨지고 있고 더덜거리고, 앞에 학교 운동장 다 폭탄 터져서 망가지고. 그 사진들 보세요. 멜레토폴 교회는, 기쁨의 교회는 그나마 덜하지만 러시아에 점령당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그 고통 속에 교회 빼앗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들, 저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 그런데 기도가 할 게 없다고요? 기도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갖고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데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돋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갈렙은 평가도 했어요. 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할 때도 온전히 함께 해주셨어요. 항상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이러한 목적 신앙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딜 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조종사들이 다 항로를 설정해요. 딱 목적지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목표점을 놓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여리고성의 함락, 아이성의 함락, 남쪽 5 연합군과의 전쟁의 승리, 북쪽의 총연합군을 다 전쟁에서 이긴 것,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갈렙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 KBS의 인간극장에서 한 여성의 삶을 다큐로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시청자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접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제목이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마음의 눈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네, 시각 장애가 느껴질 겁니다.
이 저자가 김기현 박사예요. 이 책이 다큐가 이분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되었고 신입생 때에 얼굴이 조금 턱이 이 비대칭이고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는데 간단한 수술이다. 턱 부교합 수술이니까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 의료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침을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지냅니다. 그리고 피눈물 나는 재활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전신마비 증상이 극복됩니다. 그런데 이 전신마비의 증상이 극복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눈은 실명해서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상심한 그녀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투신하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존재할까? 이 암흑 같은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죽음을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만약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간다면은 너무나 억울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녀가 다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무슨 힘에 이끌리듯이 옥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김정주 박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녀가 2000년에 침례를 받고 또 2006년에 집사직분을 받고 또 2005년에는 비장애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장애인 선교와 재활에서 내가 이겨냈으니까 재활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0년간 긴 이 장애인 재활 사역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이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시각장애의 몸으로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겨웠겠습니까? 김기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자복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와 보살핌으로 함께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약해지고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갈렙을 평가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늙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젊었을 때나 늙어서나 삶이, 신앙이 동일했습니다. 믿음이 한결 같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늙지만은 신앙은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을 그 믿음이 갈렙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갈렙은 45년 동안 긴 시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믿음 회복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은 현재 머무는 신앙입니까?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한번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분명한 비전,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신앙인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